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Today's word is Exodus chapter 4 verse 10 through 17. Moses said to the Lord, "Pardon your servant, Lord. I have never been eloquent, neither in the past nor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 the Lord said to him, "who gave human beings their mouth, who makes them deaf or mute, who gives them sight or makes them blind. It is not I, the Lord. Now go, I will help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say." But Moses said, "Pardon your servant,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hen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Moses, and he said, "What about your brother Aaron the Levite? I know he can speak well. He is already on his way to meet you, and he will be glad to see you. You shall speak to him and put words in his mouth. I will help both of you speak and will teach what to do. He will speak to the people for you, and it will be as if he were your mouth and as if he were your God to him. But take the staff in your hand so you can perform the signs with it." Amen.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개론과 그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대한 6가지의 그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먼저 2주 정도 걸쳐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서론과 그 6가지의 출애굽기의 주제 중에 3가지의 주제만 오늘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4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이 3가지 신학적인 주제에 맞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린다가 잘 읽어 주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네, 이게 누구의 말이죠? 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말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오 주여,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런 모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깨지는 날이 왔었는데 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사는 형편을 보십시오. 내 몸의 건강을 보십시오. 내가 사는 집이나 내 환경과 내 처한 처지를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저의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완고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오래 신앙생활에서 단련돼서 변화된 것 같고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자기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는 이 완고함의 태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부서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 소곤소곤 말씀하시니까 재미가 없다고 다음날부터 안 오겠다 그랬대요. 근데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복음 앞에 좀 진실되게 서면 은혜를 받을 텐데 뭘 바라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만과 자기 완고함과 자기 인생관과 철학과 세계관이 깨지지가 않으면 어느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세계관과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나는 언제나 내 자아가 깨져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 몽롱한 그런 이제 충격파를 좀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이 주여, 이게 처음 믿는 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완고함이 너무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 대답을 할 때 하나님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 떨기나무를 이미 보았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부시, 그냥 굴러다니는 그 큰 잡초 말라버린 나무에, 동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홀랑 타버릴 텐데 불 타지가 않는 기적을 바라보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빼놨더니 손이 흰 문둥병 그 곰팡이가 하얗게 펴서 다시 손에 품을 넣어봐라. 어린아이의 손같이 치료된 이후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니 나는 못하오니 나 말고 딴 사람 시키십시오라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한 인간의 그 죄성,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복을 못 받고 자녀가 안 돼요. 그걸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의 잘못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6가지 중에 3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서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관계성 속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처음 불꽃, 조그마한 떨기나무의 불꽃에서 만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의 거룩한 놀라운 화염 속에 하나님의 놀랍도록 엄청난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를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성 속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중요성을 지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지금 이 구원의 영광이 떨기나무의 정도의 불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신의 산에 천둥과 번개와 불꽃과 천군 천사들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 버린 모세와 같은 영적 관계성의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그 관계성 속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이 6가지 중요한 교훈을 출애굽기는 주는데 오늘 그 중에 3가지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10월 둘째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눌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라. 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3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그리고 가까이 해라. 그 다음에는 순종해라. 요 3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딴 사람을 쓰세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벤버시안 장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쓰시옵소서. 나 같은 거라도 원하면 날 쓰시옵소서. 이렇게 좀 자기를 부인하시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모세의 여정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 나가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우리 죄사함 받고 기뻐합시다.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은 전도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멋대가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marginalized, 저 주변부에 아무리 교회가 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들의 눈과 관심 밖에 marginalized, 저 시선 끄트머리에 아예 10가지 중에 내 중요한 것 10가지 중에 순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현재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marginalized, 완전 주변부로 저 끄트머리로 떨쳐져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욕과 비난을 합니까? 이유도 없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쓸 만큼 돈 벌고 교회 가라고 맨날 헌금하라고 하니까 맨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듣기 싫고 내 삶을 간섭하려고 하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그게 주여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랑 똑같은 거고, 바로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도대체 뭐냐? 라고 따져 묻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냐? 우리 신보다 위대하냐? 뭐길래 네가 감히 이 내 노예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논쟁하고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바로왕의 아들과 첫 장자와 첫 새끼의 모든 것을 죽여버리셨어요. 그걸 보고 바로가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말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설득으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떨기나무 앞에 먼저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신발을 벗지 않으면 내 고집, 자존심, 내 철학,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자아,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이 뭐야? 너나 잘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중대한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마치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be husband and wife라고 프로나운스 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려면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을 통해서 나와 가까이 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husband wife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한 언약서가 십계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막. 따라해 보세요. 십계명, 십계명, 성막. 성막. 하나님이 십계명과 성막을 주셔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는 죄사함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의인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죄인이 의인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보여주신 구약의 두 가지의 정말로 중대한 사건,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와 좀 가까이 지내자. 하나님 성도들아, 나하고 좀 친해지자. 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성막 생활을 해라. 세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대한 주제는요, 하나님을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언약은 결국 순종으로 요약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대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서의 순종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는 가장 중대한, 출애굽기와 구약 성경에 가장 중대한 두 가지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과 성막, 그리고 유월절과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월절에서 구원받은 것이 순종으로 됐습니까? 믿음으로 됐습니까? 둘 다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순종입니까?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어요. 발로 요단강을 홍해를 그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킬 때 갈라졌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중대한 출애굽기의 주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 서실 수 있는,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의 예수와 성령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